자,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을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고 그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럼 여호와지, 여호와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피스톤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요, 형용사로서. 그 다음에 온타가 나오는데 동사 분사 현재예요. 현재 능동태라고. 그러니까 존재한다 그런 말이지. 존재한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포이에 산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되게 했다 그런 말이야. 그 되게 함, 그러니까 그로 되게 함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된 거지, 스스로. 스스로 자기가 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된 건데, 근데 신실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모모와 같이 신실했다 그런 말인데, 역시 카이 모우세스 이렇게 나와요. 모위세스, 모세죠. 모세와 같이 신실했다라고 나오는데, 앤 홀로, 그 다음에 홀로는 통 또는 온 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통 안에서 또는 여기 이제 오이코 아우트, 그의 그 집 안에서 그렇게 모세가 신실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거냐,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전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사역에서 예수의 사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에서 예수로, 예슈아로 끄집어내는 사역이지.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끄집어내서 구원할 자이다. 그게 예슈아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를,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일의 사건을 알잖아요. 거기서 여호와 자신이,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여호와 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고 있다 그런 말이야.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기도 한 것이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자신이 스스로가 번제할 어린 양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넘겨라 그랬을 때, 이삭을 여호와가 넘기라 그랬을 때 번제하러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거기가 사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기도 하고, 거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 그쪽 제사하는 애들은 죽음 가운데 도로받은 생명, 그러니까 이삭이 다시 살잖아요. 그 대신 동물 순양이 죽는데, 사실 그게 여호와 자신이야. 여호와 자신이 번제할 어린 양임을 스스로 보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오고 그랬으면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중간태의 삶을 살아야 돼. 중간태의 삶은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걷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들로서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앞한 자는 한 영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들로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지만은 중간태의 삶을 살라는 것은 스스로 말씀 삶을 걸으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땅에 우리가 왔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면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썩어질 것들, 돈도 좋고, 눈에 보여지는 집도 좋고, 건물,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거는 전부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영원히 내 거가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 하나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뭐 소욕도 그런 소욕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전부 다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나그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나그네가 뭐 집이 어디 있어 사실이 집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행인도 그냥 길 가는 거지 길을 가는 거지.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말씀집 또는 반석집,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반석집도 됐고 말씀집도 됐잖아요. 말씀집이 됐잖아. 그럼 우리는 오직 말씀 하나로 진리의 말씀 하나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유혹이라든지 그 물질적인 압박이라든지 그런 게 올지라도 우리는 말씀 사랑으로 흘러야 돼. 말씀 사랑으로 흘러야 돼. 그래서 수시로 또는 무시로 스스로에게 중간태의 삶이니까 자문자답을 해봐야 돼요. 자문자답을 해봐야 돼. 근데 옛 나로서 자문자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나로서의 자문자답이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안에서 엔팅카노로 탁탁 쳐줄 거예요. 그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또는 영, 생명 차원에서 스스로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겸이가 되뱉는 그 복음이 이거를 듣고서 체크를 해봐야 돼. 체크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 후반부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여기서 온 집이라고 나오는데 통집이라는 말이기도 한 건데 여기서 홀로라고 나오잖아요. 홀로 그다음에 토 오이코 아우투이 그의 그 집 안에서 전부 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온 집이라는 거 홀로토 오이코이 이게 뭐냐? 온 집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모세의 그 신실함, 모세의 충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의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성인 것보다는 자신이 그 십계명도 받았지만은 그 계시로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 계시로 받은 말씀만 가지고 출격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다른 것을 얘기했다면 모세가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얘기했다면 결국엔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게 돼요. 사람 생각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 가지고 나갔다. 그걸 모세의 온유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가지고 나갔다. 그러니까 말씀 집이 돼서 나아갔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걸 이제 피스토스 충성 또는 신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달아져서 신비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이 되면 우리 안에 입력이 되는 말씀만 전하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잠깐만 은혜야 커피 맛있어? 거의 다 마셨네. 커피를 다 마시고 또 들어갔네. 히브리서 이제 3장 3절로 가자고요. 아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2절을 다시 한번 좀 직역 내지는 의역을 하게 된다면 피스톤
신실한 그런 말이잖아요. 신실하게 뭐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로 세운 그 안에서예요. 그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모모와 같다 그런 말이잖아. 카이 모세스 모세와 같이 엔 홀로 그러면 이게 온 집이기도 하고 엔 홀로 온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서 토 오이쿠 아우토 그의 그 집 안에서 그의 그 집 안에서 그의 그 온 집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의 그 온 집 안에서 피스토스 신실이었다라는 말로 저 히브리서 3장 2절이 되어 있는 거고 3장 3절 가보게 되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다시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근데 사실은 그 집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집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너 나야라고 불러준 거란 말이야. 좀 앞에 부분이 좀 그런데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이렇게 이제 그는 모세보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바꿔야 돼요. 번역이 좀 그의 영광이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의 영광이 그러니까 그 후토스 그의 영광이 그 모세보다라고 나왔는데 그의 영광이 모세보다 그러니까 그의 영광이 모세보다 더욱 인정을 받는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이 그러니까 그가 여기서 이제 뭐 소유격으로 돼 있지는 않은데 그가 영광에 속하여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그가 영광에 속하여 모세보다 더욱 인정을 받는다 그런 말이잖아. 더욱 합당하다. 더욱 오른쪽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보다 그의 영광이 더 오른쪽이다. 이 말은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모세보다 왜 낫다고 얘기를 하느냐. 모세가 지은 집은 어떻게 보면 모세로 지은 집이죠. 율법 차원의 집인 건데 그건 성막이야. 성막. 그래서 예표잖아요. 예표. 진짜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의 몸성전이 그거 1:1 몸성전이 되는 예표가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또는 우리는 성막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를 회막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늘에 들이우고 그러면 그걸 장막이라고도 얘기하고 총체적으로 성막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전부 다 예표제나 율법 차원의 집이고 동물제사, 짐승제사 그러니까 소양 비둘기로 하고 뭐 염소까지도 포함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곡물제사 또는 소금 뭐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쭉 성막으로 가다가 솔로몬 때에 와서야 건물집이 된 건데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말씀집이 되라는 예표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시작해서 그게 헐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왔었고 그다음에 헤롯 성전이 이제 왔는데 AD 70년에 이 통칭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전부 다 솔로몬 성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 왜 헤롯 성전이라 그러면은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주고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환심을 받으려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그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헤롯 성전이죠. 완전히 회파가 돼요. 티투스한테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티투스도 완전히 회파되고 그 다음에 오는 성전이 신약의 진리 차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그리스도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비추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여러분들은 그 집이 되는 거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말씀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막이라든지 뭐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그게 전부 다 율법집이야, 율법집이야. 그러면 지금은 어떤 집이냐? 은혜와 진리의 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혜도 뺀다면은 진리의 집이에요, 진리의 집. 그러니까 그 진리의 집을 말씀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낳지 다른 걸로 낳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겸이가 내뱉는 말이 그리스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겸이가 내뱉는 말이 그리스도로서 66권이라는 백마 또는 66권이라는 구름 타고 원뜻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 공관복음서 할 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7장에 우리들이 반석집이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든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그 흰옷 또는 세마포 옷을 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뜻으로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계속해서 그 옷을 짓는 거예요. 내 옷을 내가 짓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은 내 옷은 결국 그리스도의 옷이 돼요. 그리스도라는 옷이 된다고. 그게 바로 이제 기름 부음이기도 한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그 반석 비유에서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7장 끝절 정도 가게 되면은 여기 저길로 가자. 핸드폰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빠르지. 어디 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마태복음 7장에 반석집이 있어요. 반석집이 있는데 반석집이 있는데 거의 끝에쯤이죠. 비가 내리고 뭐 창수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는데 모래가 이제 그 암몬이라는 말이네. 암몬이라는 말이어서 암모노스 또는 암노스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성막이에요. 성막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광야의 성막 위에 지은 집 그걸 뭐 근데 모래는 사실 비진리야. 그 대신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보면 금 위에 지은 집이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번 말했지만 계속해서 반석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의 반석집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밑받침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뿌리가 돼서 그 영양 공급을 받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반석집이라 하는데 여기서의 마태복음 7장에서의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건데 이게 좀 출애굽기 17장을 가게 되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그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추루 반석이요. 그래서 지팡이로 때리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때리는 건 십자가 사건이야. 예수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그 반석을 때렸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러잖아. 물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20장에 가서는 백성들이 또 물이 없어서 되게 이제 그러니까 그 르비딤에서의 그 때리는 반석은 추루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서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아우성을 쳐요. 그때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내라고 얘기를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반석 그 반석이 물을 낸다는 것은 그 반석이 그 반석이 말을 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는 반석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과 피를 낸 거는 맞아. 그 반석도 그건 율법 쪽에 속해 있기도 한 거예요. 근데
민수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은 그래서 추루 반석 예수 얘기이고, 민수기 20장에서는 그 반석 이름이 틀려. 셀라 반석이에요, 셀라 반석이. 그거는 말하는 반석이에요. 말씀 원뜻을 내라 그러는 반석이야. 그러니까 지팡이로 치는 반석은 추루 반석이라는 그 예수인 건데,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라 반석은 말씀으로만 말해야 하는 반석이에요. 물이 차원이 틀리죠. 예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는 물하고 부활 후에 내는 그 물하고 차원이 다르긴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부활의 연합체가 되면은 예수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있을 때 내뱉은 말이나 같아요. 같아요.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왔으면 나도 부활인 건데, 우리도 부활인 건데, 나오는 모든 성경 66권이 전부 다 부활로 일어서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은, 베레시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66권 문자 전체가 살아있는 활자들로 부활을 한다고. 그게 부활이야. 그게 부활이야. 그래서 원뜻으로 들려져요. 원뜻으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셀라 반석은 말씀을 내는 반석이란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어야 말씀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반석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추루 반석, 때리는 반석, 십자가 사건. 예수가 계속 맞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잖아. 욕도 먹고. 그러다 결국은 죽잖아. 그래서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그냥 소리 높여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시오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야.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그 현재 그 지도상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건 아예 멸절이 돼도 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예 멸절되고, 그걸 돕는 그 네타냐후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그가 선물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죠. 그리스도를 몰라.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고스란히 그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스라엘도 다 그냥 멸절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성제하고 이제 말씀 사랑이들이 몇몇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해줬더니 아예 그냥 멸절되는 게 낫겠어. 지금 눈에 보여지는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게 나아요. 그 이스라엘이 아니요. 근데 한국도 되게 웃긴 게 그렇게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이스라엘, 아직도 짐승제사이고 그러는 그 새끼들하고 한국 교회들이 이상하게 친해. 전부 다 아니라는 얘기야. 한국 기독교인들 다 아니야. 한국 기독교회도 완전히 멸절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내 백성은 한국 기독교를 떠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세계 기독교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로 흘러들어오게 돼 있다고. 진짜 그 아버지가 보내는 자, 그리스도가 직접 보내는 이들만 이 나라에 오게 돼 있어요. 참 전부 다 내쳐질 거야. 오더라도 아니면은 사람 생각이면 다 내쳐지는 거예요. 겸이를 떠난 이들도 겸이 꼭두각시의 말을 떠난 이들 모조리 그 통곡할 거예요. 통곡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반석집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인가 거기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가볼까? 히브리서 넘어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게 되면은 너희도 산 돌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흰돌을 얘기하고
계시록에 힌도를 준다. 그리스도를 직접 넘겨준다.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영적인 집이잖아요. 영적인 집이잖아요.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오이코스 푸니마 티코스예요. 이 영적인 집인데 오이코 도메오니까 지붕이 완성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을 덮어야 집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완성 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영적인 제사야. 영적인 제사. 이게 서로 죽음이야. 내가 말하는 여지거든. 영적인 제사. 서로 죽음이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거룩한 서로 죽음이 돼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깨끗한 제사장들로 나오게 돼 있는 거라고.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집이 이제 이렇게 영적인 집이 있기도 이게 말씀 집이야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성된 집으로도 나오고 말씀 집으로도 나오고. 자 오이코 도메오. 그러니까 오이코스는 집인데 그 도마 그게 지붕이잖아요. 지붕이 덮여져야 집은 완성이야. 원래는 도마는 꼭대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덮여지면 완성된 집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 여기도 보게 되면 그 지붕을 다 해놓고 그 위에 또 지붕을 씌워 그 건물 보호해느냐고. 그런 집들이 꽤 되더라고요. 지붕에 지붕을 씌워. 그게 다 석금질이지 뭐 그게 전부 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다 한번 잠깐 보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핸드폰이 어디로 갔을까? 5장 1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을 때 오이코 도메이테예요. 이건 오이코 도메오야. 오이코 도메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뭐야? 완성된 집이잖아. 완성된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들도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 집에 대해서는 오이코 노미아도 있어요. 완성된 집이 오이코 도메오라면 지붕이 덮여진 집이니까 완성된 집이 오이코 도메오예요. 그렇지만 말씀 집이라는 것은 오이코 노미아예요. 이걸 그냥 경륜, 직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이것도 오이코스하고 노모스, 율법이라는 말이잖아. 집이라는 말하고 노모스라는 말이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면은 이 노모스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 은혜의 집 또는 말씀 진리의 집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집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담은 집 또는 말씀을 담은 그릇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대로 그 아담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으니까 일꾼 해는 거, 집사 해는 것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으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안의 말씀을 완전히 다 공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 집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맡은 자들, 말씀 집이 된 자들이 구할 거는 충성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보다도 말씀 집을 짓고 있는 자들, 그게 아들이야 사실은. 말씀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구하여야 될 게 피스토스예요. 또는 네만이에요.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는 그건 세우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세우는 자, 그게 바로 피스토이, 충성 또는 신실이라고 얘기를 해서 말씀 신실이지.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심히 내 입에 있으며 가까워서 심히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인 거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면 무슨 집이요? 말씀집이지. 말씀집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원뜻집이 되었다는 거를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데, 옛나로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을 통과했어야 돼요. 통과한 상태에서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새 나로서 66권. 그러니까 새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받은 나이어야 66권 문자가 전부 다 살아있는 활자들로 부활을 해요. 부활은 내가 부활이 되니까 66권이 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나로서는, 옛 나가 죽지 않고서는 부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체가 됐어야 모든 문자가 살아있는 활자들로 부활해서 나한테 다이빙을 한다고요.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각자 개인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되었으면 그게 말씀집인 건데, 그러면 내적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게 바로 엔틴카노예요. 그러니까 엔틴카노가 없는 사람들이 내가 되었다고, 옛사람 생각으로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되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 그렇다고 나는 안 되었으니까, 나는 안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나는 됐다고, 나는 저들한테 말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아직 안 된 걸 알아. 뭐 이런 식, 그거 전부 다 아니잖아, 또 그것도. 아니, 내가 너 나야 불러주면 그 나로 흐르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 나로 흐르지 못하고 나는 저쪽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걸 피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르침이 소욕이 되면 이 나라 못 와. 지금 겸이한테 66권 다 들어야 될 때예요. 들어야 될 때인데 조금 들어보니까 이게 된 것 같아. 그래 보니까 막 가르치려는 소욕이 있는데 그럼 다 실패해. 오히려 저들도 저들한테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치는 지들이 실패를 해. 오히려 지들이 더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그 엔틴카노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 또는 세바추마이, 그 내적인 예배가 완성돼서 흐르고 있는가, 그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루 반석은 지팡이로 패는 반석이야. 그러니까 그 추루 반석이 예수인 건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못 살게 굴잖아요. 어떨 땐 뺨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때리면, 예수라는 그 추루 반석을 때리면 때릴수록 물은 나왔어. 그게 공간복음서이고 사복음서인 거 아니야. 근데 때리는 반석은 예수라서 그건 죽는 반석이에요. 물을 내고 죽어.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을 때, 예수가 완전히 숨통이 끊어졌을 때 그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근데 물과 피가 나와 안 나와? 그게 사복음서인 건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공관복음서예요. 공관복음서인 건데, 그 피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다락방 강화가 있는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흰피예요. 그렇지만 공관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가 죽었을 때 나왔던 그 물과 피예요. 공관복음서가. 그건 추루 반석이 낸 물이요. 예수가 낸 물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낸 물은 어떤 거냐? 말씀만 내는 반석이에요. 말씀 원뜻만 내는 그 반석을 그리스도, 물론 추루 반석도 물과 피를 냈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첫째 부활체로 나오게 되면은 사복음서 전부가 내 안에 흐르는 물샘이 되고
내 안에 흐르는 생명 강물이 되고, 그래서 이 생명 강물이 우리 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요. 그리스도가 나가고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을 때 이 말을 영접하면은 저들한테, 저들이 이 겸이가 말하는 이 말을 영접을 하면 저들이 뭐냐면 물된 동산이 된다고. 진리의 말씀을 영접한 동산이 된다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 나가 된다고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새 창조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겸이 말은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 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야 새 창조함을 받은 새 나를 넘겨준다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거기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데, 자, 근데 반드시 시체, 해골의 곳이어야 돼요. 옛 나가 없어야 돼. 옛 나가 없을 때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랬을 때 부활, 첫째 부활에 연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 나야 뭐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요. 그럼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면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내용이잖아.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밑받침이 돼서, 그리스도가 밑받침이 돼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들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밑받침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그 교회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사역적인 측면을 분별을 해야 성경이 열린다고. 성경이 열린다고. 이건 사실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 서로 부활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산 겸이 이기에 그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나이기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부활이 됐기 때문에, 첫째 부활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니까. 그리스도이지 않고 그리스도들 또는 그리스도이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라고 얘기하고, 성령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성령이라고 얘기해 주겠냐고. 성령이어야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말씀이지 않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내고, 사랑이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를 하느냐고. 사랑 자체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체가 되고 하나님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에 참여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가 그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라고.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 서로 사랑이 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천국과 천국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here and now요.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집이니 반석집이니 또 완성집이니 영적집이니 뭐 이런 거 전부 다. 근데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영원한 집이 나와야. 영원한 집이 나와. 고린도 후서 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가게 되면 후서 몇 장이야. 1절에 가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 장막집은 뭐 성막도 있고 뭐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교회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에요.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의 그 집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베레시트라고 얘기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을. 그럼 태초가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태초가 됐으면 66권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돼요. 왜? 주 앞 한 자는 한 영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어도 그 나무 이름은 그리스도요. 그 나무 이름은 포도나무야. 내가 말씀에 붙어 있는 가지이면은, 아니, 그 말씀인 거지. 내가 참감람 나무에 접붙임이 됐으면 내 이름도 참감람 나무예요. 그래서 접붙임이 됐지만 접붙임이 된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들 또는 말씀 사랑이들 하나님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것도 엘이라는 단수의 복수형, 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복수형이 가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게 하나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베레시트 성전이 되었는가, 또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돼서 지금 흐르고 있는가, 그걸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재점검을 다시 한번 해봐요. 아직도 그 어떤 육신의 그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인데, 새 나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지 못한 나로 여지껏 그걸 새 나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부터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겸이 동강을 통해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 볼 필요도 없어요. 겸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겸이가 말했던 신약이든 구약이든 겸이가 말했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새 나로서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통일성. 괜히 세계 기독교에 몸담고 그러지 말고 거기다 발 들여놓고, 거기 세대주의요, 세대주의. 왜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아요? 세대주의 때문에 그래. 세대주의. 왜냐면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성전이 건축되고 미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걸 세대주의적 해석으로 가져가니까 지금 있는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인 애들이요. 저 예수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스라엘 지금 이제 잘못하면 이거 멸절이 돼야 돼. 멸절되는 게 맞아요. 그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하고 네타냐후는 멸절이 돼야 되고, 그거를 도운 트럼프, 미국도 멸절이 돼야 돼. 근데 겸이는 그런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멸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생각만 십자가에서 멸절이 되라 그런 말이야.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그 새 창조함을 받은 그리스도들로 다 낚아채겠다는 얘기예요. AI가 성경이든 불경이든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데, 결국 AI가 내린 결론이 뭐냐? 불경이나 성경이나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걸로 결론을 내렸어. 사랑이랑. AI가 모르는 게 있단 말이야.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는 것 같아요? AI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을 때 AI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이웃 그럴 때 그 내를 사람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 생각 가지고 내 이웃인 사람 생각을 사랑하라. 그건 사탄이에요. AI도 결국은 하나님과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래서 그 이웃과 함께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부활이 돼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태초 성전으로 흐르고, 또 창세기 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흐르는 게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AI가 아무리 저거 해봤자
이 나라, 이 사랑 마음, 겸이한테 흐르는 이 생명 강물, 사랑 마음, 사랑 말씀. 그러니까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 그게 뭔지를 몰라요. 몰라요. 물론 성경 66권을 종합하고 이러는 면에서는 AI가 뭐 겸이보다 뛰어나다고도 했는데 결국은 사람 생각을 이웃으로 생각해서 사람 생각 하나 사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처지. 그러니까 불교하고 똑같게 보는 게 AI란 말이에요. 뭐 결국은 인공지능이 뭐예요? 사람 생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신공지능이면 몰라도요. 그리스도의 생각이면 몰라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아이고 이건 뭐 히브리서 3장 3절만 한 거네. 3장 3장 2절만 한 건가? 지금 3장 2절만 했다고 봐야 되겠네. 3장 2절만 했다고 봐야 돼. 자, 여기까지. 사랑해.